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 중에 살아나신 후에, 오늘 말씀의 명제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뭘 하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살아나신 후에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이니 여러분 마음 귀 기울이셔서 과연 살아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 이 땅의 복음의 선교의 귀한 사들이 이 땅에 입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도착한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최초의 복음이 부활절 날 입항, 최초의 복음이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복음이 도착하게 된 줄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1884년 갑신정변 때입니다. 정치가 불안전한 때입니다. 노론 소론이 피 터지게 싸울 때입니다. 이때 복음이 이 땅에 도착한 거지요. 이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선교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다. 그날 사방에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이 땅 조선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다.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복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부활의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 그 중에 우리 명성교회도 영광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탐험가들이 이집트를 탐험하다가 오래된 무덤 속에 한 씨앗을 발견하게 돼요. 이 씨앗은 씨앗인 것 같아요. 무엇일까? 3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열매가 되겠을까? 그런 의심 반, 긍정하는 반으로 그 씨앗을 심고 잘 키웠는데 이 씨앗으로부터 놀라운 꽃이 피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핀 거지요. 여러분, 3000년 지난 씨앗이 피운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달리아이지요. 놀라운 겁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 그 3000년이 지난 씨앗이 바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영국에 있는 이 식물학자들이 달리아를 개발하고 접종하고 교종해서 여러 형태의 달리아 꽃을 많이 재생산해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이 달리아 씨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고 꽃을 피우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가정합니다. 어떻게 가정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확신이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난 배경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라비 죽음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주는 전환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주일이 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할례가 세례가 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회당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1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몇 차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거 신화 아닌가? 그거 전설이 아닌가? 비과학적이지 않는가? 너는 믿어지냐? 여러분 100%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 정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바짝 말라 있어요. 겨울철 산야에 있는 풀들을 보십시오. 바짝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나무에 새 움이 돋고 새로운 잎이 생기고 말라버려 죽을 것 같았던 그 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이렇게 우리는 봄이라 그러지요. 새 봄이라 그러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합니까? 제자들에게 같이 조반을 먹으시며 제자들의 일을 도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제자들은 지금 실망 중입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성 입성하셔서 유대인이 왕이 되면 나는 장관 자리 하나는 따놓은 당상이야. 하다못해 국영기업체 사장자리 하나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정부를 꾸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내가 이 사람 대통령 되게 하는데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 아마 나는 챙겨주시겠지. 그리고 내심 기대합니다. 장관짜리 하나 주실란가? 국영기업체 사장짜리 하나 주실란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장차관을 비롯한 최고위직 자리 2만 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대요. 국영기업체 모든 공사, 모든 국가가 설립하는 이런 공공회사에 사장짜리 정도 하나 주겠지. 이런 제자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걸. 여러분, 수사를 하다가도 죽으면 공소 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이 있고 실수가 있고 지은 죄가 있고 옳지 못한 우리의 삶을 가졌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는 명성의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뭘 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 첫 번째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내 맡은 사명, 하는 일을 사역이라 그러고 그 맡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명이라 말하지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섬기는 사역, 이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일하는 사람이 사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역자를 세우고 사명을 주셔서 일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 꼭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일꾼 요셉을 잘 두었더니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하게 돼요. 한 사람 총리를 잘 두었더니 애굽이 엄청난 흉년의 고비를 잘 지혜롭게 넘기게 돼요. 한 사람의 일꾼, 한 사람의 사명자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집 청지기지요. 여러분, 똑같은 운전기사라도 청와대 운전기사하고 다른 기사하고는 급이 다르다라고 청와대 측 인사들은 얘기할 거지요. 저는 포항종합제철을 곁에서 지켜보고 자랐기 때문에 포철 정문에 근무하는 포철 정문 수위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멋있었어요. 노란색 정복을 입고 워카를 신고 그리고 똥바가지 하나 뒤집어 섰는데 그것까지 멋지게 보이는 거지.
그때 제 생각으로 포항종합제철 저 수위만 돼도 괜찮다, 연봉이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자기 학교에서 1, 2등 다투는 학생들이 전부 포철 공고를 다 갔어요. 왜? 포철 공고 졸업하면 포철에 자동 취업되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문직이라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문지기를 있는 것이 더 복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일꾼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뭘 하느냐?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간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연인 사이는 항상 사랑을 확인하지요.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남자가 사랑하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지요. 그래서 첫 만날 때 사랑해, 헤어질 때 사랑해, 이런 소리 꼭 듣고 싶어 하지요. 제가 KWC 코리안 우먼 바이블 스터디 하는 캠프 캐롤에 이 부인들 성경 공부를 하면 가끔 성경 공부 중에 남편들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 받는 것 옆에 들으면 꼭 마지막에 뭘 합니까? I love you 라고 말해요. 꼭 말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꼭 그 얘기 해야 되냐고, 낯가른질게. 그랬더니 꼭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부인도 그러고 남편도 그래요. 꼭 사랑한대요. 내가 보니까 별로 사랑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이 60, 70 다 된 노인들이 그러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서 진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한대.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17절로부터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묻고 계시고 사랑한다라는 간증을,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간증,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수가 좋아서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수가 좋아 잘 됐대. 여러분, 기독교인들 입에서 운수란 말이 나오면 이미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그런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첫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셨지요. 둘째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셋째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했지요. 넷째 주님이 뭐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오늘 21장 2절로부터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로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에게 건물을 이리로 내려라, 깊은 데로 가자. 뭐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 거지. 여러분, 주님이 나 위에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섭리라고 말하지요. 제가 늘 축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나 위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사업에 주님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시고, 내 직장 생활에 주님이 함께 직장 생활을 해주시고, 내 가사 일에 주님이 함께 살아나신 후에 나의 일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사도 도전을 받고 목사도 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 동력이 되니까 1년에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세미나를 가는데, 언제 한번 세미나를 갔더니 서울시내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후배 여러분, 목회가 참 힘들지요, 참 까다롭지요. 목회는 생물입니다. 목회는 생물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변모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목회가 형통할 터인데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맞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의 현장에 나타나시듯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셔서 나의 일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무엇을 하셨고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났느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일에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 명성의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간증을 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며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큰 동력 되게 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